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즉시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으니 이제 편안하고 형통한 그런 길만 그들 앞에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빠른 어떤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되돌이킬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셔서 이 광야의 길로 이제 백성들을 내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막다른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군대가 이제 그들을 뒤를 쫓게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막다른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원망이나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 이제 홍해를 뒤로 두고 그 앞에는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두고서는 그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를 또 통과하게 하셨는데 험난하고 어려운 그 여정을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길이 열리고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3절에서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광야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들이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홍해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는 그렇게 따르게 그대로 행하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이 막힌 그곳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하신 이유는 실수도 아니었고 잘못 인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였던 바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막다른 길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때로는 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모르면서 그러한 광야의 인생의 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이 정도 갔으면은 길이 열리고 뚫려야 되는데 앞에 홍해와 같은 더 큰 길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홍해와 같은 그런 장벽이 혹시 앞에 막혀 있습니까? 혹시 그 장벽들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이 없어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그 병거와 군대를 대동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떠한 재력이나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권세나 권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으로 나타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어찌됐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 지도자였던 모세도 원망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했는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구해도 지금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였더라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된다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반면에 모세는 어떤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 완전한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백성들에게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완전히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가정에 서 있는다면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불만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러한 선포를 할 때,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환경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이, 그 조직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뀌고 결국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이 오늘 기도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혹시 있으셨더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원망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며 그 두려움과 원망을 모두 제거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다 계획이 있으시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원망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그 눈물을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4대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제 그 모든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확정되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모든 길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